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에 거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달마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가다가 뭐 이 책 제목인지 영화 제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들어봤지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이게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목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 까닭은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한두 개, 뭐 아니면 3개 정도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초막절 배경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때였고,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초막절 지키러. 많이 왔을 때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경은 요한복음 6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메타타우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일들 후에, 그래서 메타투토는 그 바로 앞 사건 뒤에고, 메타타우타는 저 세월이 많이 갔다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 초막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6장 사건이 6월절 때거든요. 한 6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초막절부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한 6개월 걸리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6장 배경을 끼고 있습니다. 6장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뭐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 떡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먹는다고 했겠지만 실제로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연합하면 2가지 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두 번째는 나와 더불어 내가 아버지와 오면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은 불쾌하도다, 어렵도다, 사실은 언어에는 불쾌하다 돼 있지요. 불쾌하도다, 아니면 이 말씀은 거슬린다, 이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거슬렸냐면 이 사람들의 예수를 쫓는 포커스는 자꾸 먹을 거를 주고 5병이요, 6병이요, 7병이요 막 계속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었는데 자꾸 영생을 지금 가져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하고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치적 메시아고 뭐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인데 자꾸 엄한 소리 하고 앉았노.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하니까 안 갔지요.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를 중심으로 몇몇 제자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초막절이 된 거야. 그 예수님 동생이 초막절날 동생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형님, 여기 있지 말고 이 갈릴리 사역 실패요. 자기가 보기에는 실패니까 여기 있지 말고 지금이 무슨 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여기 실패구나, 갈릴리 사역은 실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어디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 정도의 능력과 당신 정도의 말빨이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메시아로 묵히겠다. 그래서 여기 총구석에서 12명 데리고 예수님 후기 사역은 12명을 훈련시키는데 계속 집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촌놈들 12명 데리고 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래 사지 말고 어디 갑시다? 초막절날 맞춰서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로, 이 사람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한 자리 하면 나도 동생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한 자리 하고 뭐 좋은 게 알겠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그 안 올라가겠다고 니네들끼리 가라 해서 동생들이 예수님 안 간다니까 지네들끼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안 간다 했으면 안 가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 몰래 혼자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애매한 소리지요. 나중에 근데 본문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놓고 예수님 또 가셨습니다.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내용은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없다고.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떠야 이 무식한 성경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냐? 너 지낸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비메이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비메이커 아니다. 내 설교는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설교다. 너는 어디 가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히려 설교를 지내고 하는 사람은 니네들이다. 니네들이 하나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을 운운하면서 미시나 장로의 유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사람의 교훈을 계속 집어넣었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지낸 말로 이끌어가고 있다. 네 영광을 취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자다. 그래서 오히려 불의가 있고 죄가 있다면 니네들이 불의가 있지 나는 죄 없다. 요까지가 예수님의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니까 저 사람이 옳겠지, 저 사람은 다수니까 저 사람이 옳겠지, 이 사람은 갈릴리 촌놈이니까 일마가 틀리겠지,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이 끝나버립니다. 됐나? 근데 이 변명까지가 오늘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설교는 할 수 있고 주석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봐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변명을 하는지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안 죽으시려고, 유대인들이 자꾸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수를 이제 죄인으로 올가 엮는 거거든요. 올가 엮는다는 게 뭐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지 변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변명 자체가 제자들을 위한 변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누구들을 위한 변명? 제자들을 위한 변명. 여러분 요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좀 한번 보십시다. 12절이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초막절이 일주일이거든요. 요 일주일 초막절 기간에 지금 이게 중간쯤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됐나? 어떤 이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가도스 좋은 사람이라는 말 맞는데 이 메시아단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맞으니까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분이 가르친 게 틀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이다이다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딱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기죠.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군거리기만 저끼리 수군거렸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들을까 봐서 대놓고 이야기를, 여기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 할 때에 몇 번이나 이 말씀 드렸지요. 무리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대놓고 들을까 봐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출교가 아포시나고고라는 말이거든요. 시나고게에서부터, 해당에서부터 쫓겨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놓고 예수를 말 못해.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입니다. 됐나?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가 자기 변명을 하니까 이 기본 분위기가 공기들이 약간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우리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무리 중에서 예수를 믿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말하되, 야, 그리스도가 저분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만약에 온다 해도 저분이 행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기적들이지요.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이분만큼 더 행할 수는 없을 기다. 이분 메시아 맞다. 그러고 막 달라드니까 이 말이 이제 누구 귀에 들렸다 했습니까? 유대인들 지도자 귀에 들렸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기본적으로 예수가 자기 변명을 하기 전에는 유대인 앞에 드러내놓고 설교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유대인 지도자 귀에 들어가든 말든 떠들고 앉았습니다. 예수님 뭐 후에? 설교와 변명 뒤에. 됐나? 더 드러내고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에 거슬린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인들을 보내, 군인들을 보내가 잡아오라 합니다. 잡아오라 하는데 그게 32절 끝이지요. 40절, 41절, 42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요 31절 32절 이후에 예수님이 짧은 설교를 하나 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단 말이거든요. 또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꾸 다른 표현이지만은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분이 메시아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 임마 미가서 5장 2절 봐봐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나.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저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는 싸움이 더 격렬해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일어났다? 쟁론이, 싸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때문에 지금 초막절 기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예수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다이다. 그런데 조용히 숨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듣든지 말든지 막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예수 잡아오라고 하인은 보냈잖아요. 자, 다시 46절. 하인들이 왔습니다. 잡아왔냐? 이러니까 안 잡아왔다 했습니다. 아니, 이 자식아, 내가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왜 안 잡아왔냐니까, 나 그런 은혜로운 설교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을 어떻게 잡아오냐? 그러고 안 잡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더 열뻗쳐가지고 너희도 미혹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같이 잘 배운 당국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예수 믿는 놈이 있냐? 어디 무식한 것들이 분별도 없이 말이지 막 받아들여가지고 저런 이단을 믿니? 이렇게 이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니고데모가, 이때까지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안 하던 니고데모가 당국자잖아요. 자기는 나는 당국자인데 믿는데, 이러면서 그 뒤에 니고데모가 손을 듭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장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마가 동쪽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까닭이 뭐냐? 형제들이 자기를 뜹시다, 당신이면 먹힌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좀 드러내고 메시아로서 정치적 메시아로 한 자리 하러 갑시다. 그럴 때는 안 갔습니다. 안 간다 해놓고 왜 가셨느냐?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체 분위기가 예수를 믿으면 공기는 분위기라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설교하고 자기 변호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는 거야. 음의 기죽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막 죽여라 출교하자 그러면 당하자 그러고 점점 더 공기가 바뀌더니 제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숨어있던 제자들 007 성도들 홍길동 성도들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다와 이러고 여러분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는요 자기 살려고 자기 변명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살려고 자기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 믿음을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서론이 이렇게 긴 것은 그래요. 다음 주에 할 말까지 이렇게 지금 막 뭉텅거려서 해서 그렇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나는 30년 전에 철로역정을 한 5번인가 봤는데 도대체 이게 막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온지 몰라가지고 막 기억이 제대로 안 났어. 새벽 4시 반인가 5시인가 우리 교육자들 단체톡에다가 아무나 새벽기도 일하려고 일났을까 아닌가 봐. 야 철로역정 이게 누구 이야기냐 하니까 최순호 강사가 해석자의 방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찬 순례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 방에 들어가는데 뭐를 보냐면 벽난로가 하나 있고 거기에 계속 이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놈이 계속 그 불이 끄트리려고 물을 들어붓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질만 하면 또 확 피어오르고 꺼질만 하면 또 확 피어오르고 꺼질만 하면 또 확 피어오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크리스찬이 꿈에 보고 해석자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요? 이 불이 뭐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 이런 거다. 그러면 물 붓는 놈은 뭐요? 마귀가 그 은혜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계속 찬물을 들어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이 왜 안 끄지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너 그 벽 뒤로 좀 따라와 봐라. 그러고 크리스찬을 끌고 벽 뒤로 이렇게 갔더니 예수께서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계속 이렇게 벽난로 안에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찬물을 끼얹으면 또 예수가 기름을 썩 붓고 또 예수가 기름을 썩 붓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계속 기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철로역정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상승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 스스로 높아지기를 위해서는 안 올라간다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서 설교도 해주고 자기 변명을 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바뀌고 또 설교하면 나오니까 더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성도의 성도됨은요 우리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은혜를 유지해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이 말씀을 때를 따라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이 007 성도로 홍길동 성도로 살다가 점점 여러분 안에 강함이 이루어지고 더 담대함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까지를 딱 해야 시원한데
여러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해서 서론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 이해가 안 오거든 계속 이걸 반복해서 서론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서론만 듣고 막 끝내시도 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는 메타타우타입니다. 오랜 후에 6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했지요. 6장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뭘 누리고 영생을 지금 가졌고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이 말씀 불쾌하다, 이 말씀 언짢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지요.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을요 계속 12제자 훈련시키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맡겨야 될 줄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이들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실패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제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동생들은 우리 형님 사역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면 내가 갈릴리 사역에 실패했다 생각하고 유대로 가서 새 사역을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갈릴리에서만 12명 데리고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라 합니다?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함이러라가 이 원어에는 여러분 차점이라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다, 수색한다. 그 미알료로 되어 있어 계속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유대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안 내려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때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갈릴리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어떤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하면 9월달, 10월달 요 상간에 있는 여러분 그래요. 9월 10월 달에 있는 우리로 치면 10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요를 상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초막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요게 이제 유대인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력 쓰고 태양력 쓰잖아요. 유대력으로는 몇 월 달이라고요? 네? 예, 7월입니다. 7월이고 요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를 짓고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은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지붕 위나 광장 같은 데다가 초막을 짓고 나무가지, 푸른 나무가지를 얹어서 거기에서 40년 광야 동안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광야길 동안에 지나는 40년 광야길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마실 것을,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동시에 요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은 밀추수라면 보리가 먼저가 밀이 먼저가? 보리가 먼저가. 그럼 6월절은 보리추수고요. 그 다음 오순절은 밀추수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수장절은 과일추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과일, 이게 마지막 이제 그 해의 추수입니다. 과일을 딱 수장,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40년 광야길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또 들어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 요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한 150만, 심하게는 200만, 평소에는 한 3, 4만 사는 예루살렘에 남자만 이게 엄청난 인구가 이제 가는 거야. 그러고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원하는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을
제자들도 보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무슨 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많았고요. 절기 지키러 갈 때마다 예수를 만나서 세례받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 하소서? 형제들이 형님,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또 요 사건 뒤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기적들, 그 다음에 뭐 죽은 자 살린 이런 기적들, 예루살렘 이 초막절이 기회입니다. 맨날 촌놈 12명 데리고 6개월 동안 돌아다니지 말고 실패했다고 인정하시고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진출합시다. 거기 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하면 빵 터뜨리고, 칠병이어 하면 그 다음날 빵 터뜨리고, 죽은 놈만 서는 놈 살리쁘면, 그리고 당신 말빨이면 당신 뜬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서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유대로 가자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게 여러분 안 믿는 동생들이 볼 때에 예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동생들 눈에 예수가 뭘로 보였냐면 스스로 뭐 하기를 구하는 자, 나타내기를 구하는 자, 세상에서 뜨고 싶어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들이 볼 때 여러분 예수가 장남이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 기사가 어릴 때 말고 요셉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 일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 기사가 예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봤을 때에 예수가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30 되기 전에는 잘 하디만은 30이 되고 나서 출가해 본 게 가출인지 출가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계속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제 동생들은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게 더 안 믿어집니다. 우리 엄마,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하여튼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동생들. 안 믿어지기는 한데, 자꾸 자기를,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아, 저 양반이 메시아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으로 뜨고 싶어 하는 유형의 사람인갑다. 이렇게, 유형의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묻혀가, 총구석에 묻혀가 입을 뒤집어 쓰고 내 메시아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안 통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진짜 당신이 뜨고 싶거든 지금이 딱 기회다.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서 자신을 한 200만 모이는 데서 팡 터잡부라마. 그러고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생이라도 예수를 뭐 믿으라? 안 믿습니다. 믿는다면 뭔 메시아 정도로?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믿고요. 요 기적은 봤으니까, 자기들도 많이 봤으니까 이 정도 기적이면 터잡부고 이 정도 말빨이면 빡 풀어보면 예루살렘 뒤집어진다. 초막절에 얼마든지 뒤집어진다. 저한테 여러분 가끔씩 이게 정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가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보수적이라서 목사님 사역이 안 먹히지, 목사님 서울 가면 분명히 목사님 설교면 목사님 사역이면 서울 사람들은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자꾸 서울 가자. 여기는 이제 부목사님한테 맡겨놓든지 이렇게 하고 자꾸 서울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혹시 들으시거든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 자꾸 예루살렘에 가자는 거야. 요 처박혀 가지고 뭘 자기를 나타내겠다 그러노?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하면 자기도 한 자리잖아요. 맞지요? 그 정치적 메시아 되면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왕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인생 뭐 있나 하고 형님을 이용해서 동생들이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배경을. 그랬더니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 2장하고 뭐 할 때 예수님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자기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 했지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이사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어디 30절인가 거기에도 보면 때를 이야기합니다. 맞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어디 8장에도 보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있지? 20절. 한번 읽어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12장에도 때 이야기가 나오고 또 17장 1절에도 때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 아니 저 9절 띄어놔 봐라. 예수님이 성전에 아니다 본문 띄어봐라. 본문.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마지 못하였으니 차지 못하였으니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가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6월절 날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고 나는 아직 안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올라가다와 아니한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썼지만은 지금은 안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안 올라간다 해놓고 나중에 혼자 몰래 올라가는 거짓말 친 게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써서 내 때는 아직 맞지 않았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맞나? 6절이란다 야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까 아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두 개 다 때가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 동생들한테 너는 올라가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때는 아직 맞지 않았지만 이러지 않았지만 나는 6월절에 돌아가야 되니까 아직 이러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때를요 누가 정하냐면 동생들은 저가 정합니다. 여러분 형님 지금이 때입니다. 형님 지금이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선교 가겠다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선교 가라고 어제 말씀하셨다고 오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 내가 네 가는 건 말리더나. 그런데 가서 뭐 할래? 너무 집 단지 깰래? 준비를 하고 가라야.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맞지요?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해야 돼. 왜 예수님 동생들한테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냐? 너희는 카이로스의 때를 너희가 정한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가지 않아요. 너희 때는 지금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 요 때가 아니더라도 또 조금 지나면 요 때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기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세상이 너희를 맞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에? 왜 예수님 동생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한테 인정받고 세상에서 뜨고 싶어 했습니다. 형님 내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뒤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지편인 줄 알고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뭐함이라? 정언함이라. 여러분, 요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면, 한국이라는 이 세상, 아니면 정부. 옛날에는요, 막 정부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이 막 동성애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악을 조장하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선동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나는. 진짜 악하네, 일마들. 근데 악하면 조대다 악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조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안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것들인데 이 대가리들이 성전을 딱 잡고 그 뒤에 성전세 주면서 거기서 여러분 뭐 그냥 그런 거 알지요? 왜 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라 제물감으로 써 있으니까 그거 자기가 도장 찍은 거 팔고 커미션 받고, 그 다음에 성전세 내는 거 바꿔주고 커미션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악의 중심에 세상이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은 악한 줄 알지만은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하면 피해가 올까 봐서. 근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고 뒤집었고 채찍으로 뭐 내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니까 세상이 자기는 미워하는 거야. 5장에도 마찬가지야. 5장에 여러분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 우리 정부가 보내주는 들 네가 해줬으니까 나이스 사장님 나이스 샷하고 기뻐해야 될 이 세상이 왜 안식일 날 의료행위 했냐고,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대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심판이 구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고 더 죽이려고 덤벼대. 이기요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네 하고 더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산헤드린 궁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나를 믿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온다 보낸다 요런 메시아다 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해 내가 그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없다 하고 예수님이 딱 대놓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하고 예수는 한 태양 아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되는데 계속 증거해 부어도 세상이 악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지 죽을까 봐서 입 다물고 있는데 예수는 증거해 버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으니까 올라가라. 나는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않는다. 나는 올라가면 자꾸 일절에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나는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 있습니다. 성수격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로 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고 나는, 휴메이스 너희는 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안 써도 그냥 동사만 읽어보면 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구나 대충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데 나는을 쓰고 너희를 쓰는 거는 강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휴메이스를 씁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너희 때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 때를 너희가 정하니까 너희는 뭐 해라? 올라가라.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뭐 하지 아니하겠다?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아직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아직이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현재어로 돼 있어.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이 뭐로 돼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을 그냥 아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간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6월절 날 나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가라 마라 어떻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봐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형제들이 명절을 날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옛날에 5일장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경기 타고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어서 함께 가는 그 중에 또 가족끼리 친척끼리 요렇게 큰 무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우리가 여러분 부산에 무슨 성시화 행사가 있을 때에 대충 뭐 그냥 생명수교 자리 여기다 하고 대충 이렇게 앉아가 그 중에도 또 자기가 친한 사람끼리 앉는 것처럼 6월절 지키러 가면 도적으로부터 그 여러분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옛날 길이 거기에 뭐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떼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야 안 위험하고 또 그 중에 가족끼리 가면서 이제 할렐 노래들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뭐 여정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는 안 올라가시고 그냥 있다가 형제들이 명절날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그럼 거짓말인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지나서 가.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번 참에 메시아로 뜹시다. 자기를 나타냅시다 할 때는 안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간다 해놓고 왜 올라가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명절에 자기도 올라갑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까도 이제 찾았다라는 말이 군인 용어인데요. 제테오라는 말인데 수색했다는 말입니다. 미알료로 쓰여서 계속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얘만 보이면 뭐 하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예수를 찾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알면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느냐? 12절 13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이 수군거리다 말이 내가 뭐답니까? 네? 공기조다이지요. 이게 여러분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 아니면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거든요. 저끼리 쫑알쫑알 대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쫑알대느냐?
어떤 사람은 뭐다고? 좋은 사람이다. 아가도스. 그냥 선하다는 말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선하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이분 메시아 맞다 하고. 왜? 그의 가르침이 다 맞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무리들을 뭐 하는 사람이다?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엄한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 어긋난 길로 끌고 가는 거짓 선생이다. 아니면 이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의견은 딱 쪼개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계속 막 6월절 날 예수 찾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 한 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 뭐 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예수께 세례받고 은혜 받았던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요, 느껴봐.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도자다 했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찾고 있는 일마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야말로 공기죠. 저끼리 쑥덕쑥덕거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날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안 올라간다 해놓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안 올라간다 해놓고 왜 올라가셨느냐? 이 사람들을 세워주시려고. 그 중에서 믿는 자들, 좋은 사람이다, 메시아다 생각하는 이들의 믿음이, 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꽁치렁거리는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봐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하기 하루를 대회라 해서 큰 날이라 해서 하루를 8일째 하루를 더 지킵니다. 그래서 총 8일입니다. 딱 명절 중간이니까 4일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올라갔다는 말이 일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에 올라갔다면, 이 의역을 하면 담대히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여러분 죽이려고 찾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인이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 근데 완전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놈 소굴에 딱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가르쳤는지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요한복음 구조에 의하면 사람 하나 고치고 설교를 길게 하고, 사람 하나 만나고 설교를 길게 하고, 사람 하나 만나고 설교를 길게 하고, 니고데모 만나고 설교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자 만나고 설교를 길게 하고,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사람 하나 고치고 설교를 길게 하고, 6장에 떡 하나 주고 설교를 길게 하고, 여기도 설교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미알료로 가르치니까 쓰였는데, 근데 뭘 가르쳤는지를 이때까지 내용을 보였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 변명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변명이 자기가 살려고 한 변명이 아니라 제자들 세우려고 한 변명이다. 좀 더 가보십시다. 없어졌는데 성경구절. 방송실. (14절부터) 한번 봐봐라. 명절 중간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유대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였거늘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는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6살쯤 이렇게 넘어가면 해당으로 보내서 이렇게 붙입니다. 해당도 그냥 주입식으로 처음에는 가르치다가 한 12살 이후에 넘어가면 우리로 치면 중고등부 수준이 되는, 거기에는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우는 주입식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이 중고등부 교육이 끝나고 아예 율법 교사로 세울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힐렐 학파나 샴마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랍비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힐렐 학파의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샴마이도 그때 양대 산맥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나중에 고들 가운데서 인정받은 사람이 뭐가 나오느냐면 랍비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지금 성전에서 많은 무리한테 계속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때까지 예수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근데 왜 못 죽이냐면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해당에서 설교하니까, 성전에서 설교하니까 잘 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절마는 분명히 해당에도 안 갔고, 율법학교에도 안 갔고, 그 다음에 무슨 두 학파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란마라는 말인데 이게 글이고 문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아느냐? 이거는 충격이기도 하지만은요 비아냥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쟤는 배운 정통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랍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통 랍비도 아닌 게 네 스스로 지인의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백성들이 못 듣게 하려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은 뭐 한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서 가르치냐? 저 지 마음대로 가르치는 기다. 저 비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니네들은 배워서 가르치냐? 나는 내 모든 말씀의 출처를 이야기해 줄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뭐가 아니다? 디다스케, 내 가르침입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가르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자기가 늘 아버지다 하고 하나님이다 하던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창세전부터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계속 아버지와 이야기해 오던 거, 요거를 인간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자 하던 거, 그게 지금 내 교훈이다.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간들에게 66권의 성경을 주려고 계획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늘 했던 말들, 그게 내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가르침을 가르칠 때도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했지요.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해라고 내한테 주는 것이다. 뭐를 지내 말이라 하냐, 이 개념은. 니네들은 배워서 가르치냐? 나는 내 아버지와 창세전에 이야기하던 걸 지금 가르치는 기다. 근데 부인하기에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인하기에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예수 설교를 듣고 잡으러 간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때까지 이렇게 설교한 자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랍비 선생들 말이 맞아. 쟤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쟤가 지낸 말이다. 예수는 내 출처를 가르쳐 줄게. 너는 쇠갑바지 해당이 다니면서 배웠지. 나는 이 말씀을 원래 만들어낸 분이다. 차로 치면 내가 포도다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통찰력이 깊어서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분 가르침이 맞나? 틀리나? 이걸 어떻게 알지? 통찰력이 깊어서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냈는지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려 해보면, 행하려고 해보면, 즉 다르게 말하면 살려고 해보면, 살려고 해볼 때에, 즉 살아볼 때에 내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로 온 말인지 내가 지낸 말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이 지금 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모릅니다. 긴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말씀과 명령과, 그 다음에 요렇게 살 때 요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낸 말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살아본 놈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은 이게 지 말이구나. 왜? 지가 지낸 말은요, 그대로 살아보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신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돼. 그때 사람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설교했는지 그냥 설교만 길게 했다고 이야기했지 뭘 가르쳤는지 안 써놨으니까 6장 가르침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6장에 예수님이 500여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맞나?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 가지고 뭘 가리켰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다. 사람이 나를 먹으면, 떡 이야기니까 먹으면이라고 표현했지, 사실은 여러분, 나를 믿고 연합하면, 나와 연합하면 영생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다, 이래 돼 있지요. 현재 가지고 있고 내가 아버지와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더불어 뭐하게 될 것이다, 교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가 지낸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했으니까 순종한 사람만, 주는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만,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교제한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서 교제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영생의 확신이, 오늘 죽으면 천당 가나? 누구 앞에서 사기를 치노? 강희 아버지, 오늘 죽으면 천당 가나?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노? 이 사람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할 시점에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뽑았더니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 이름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인가 보다 그러고 그 말인지 하여튼 어쨌든 예. 이 사람 지금 구원의 확신이 두 분 다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영생을,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은요, 자기가 지낸 말인지, 자기는 여러분 회당에서 배운 적이 없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샴마이한테도 힐렐한테도 안 배웠기 때문에 진짜 자기 말대로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면 자기가 지낸 말이거든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예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지가 지냈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통찰력 깊어가지고 모른다는 겁니다. 똑똑해가지고 모른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살아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살아본 사람은 살다가 말씀대로 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샴마이한테도 힐렐한테도 안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근원적인 말씀이시구나. 깨닫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거 구제 이야기거든요. 세상 상식은요, 아껴야 잘 사는 겁니다. 옛날에 티코 선전 그런 거 있었으면 아껴야 잘 살지요 이런 거 있었으면. 근데 예수는 반대로 가르쳐요. 주부라. 주면, 너희가 주면 내가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신명기 15장, 전도서 11장, 뭐 전신에 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순종해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지 예수가 지낸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본 사람은 아, 이게 자기가 지낸 말이 아니라 진리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은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저거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저 지 말이다,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학교 안 갔다. 내 말의 근거가 출처가 어딘 줄 아나?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그 말, 그 말 중에 하나를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해라 해서 그 말을 행기다 와. 야, 내가 비행기로 치면 뭐다? 무슨 형제야? 그 비행기 만드는 사람. 그래, 그 형제다, 내가. 내가 차로 치면, 그래, 걸마다, 내가. 그럼 내 말이 진짜 내가 지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아봐라. 살아본 놈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껴봐. 18절, 19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를 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냐? 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설교 듣고 젊어 죽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지가 지내서 말한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에이? 그러니까 예수님, 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하고 창세전부터 있던 말을 하는 기다. 그걸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말해라 해서 말하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살아보면 이게 진리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표현해, 너가 스스로 말하는 자다야. 왜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요한복음 6장 설교하면서 5장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안식일 제도 4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워낙 강범위하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39개의 이 계명을 만들고 거기에 또 한 30개씩 또 세부 규정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몇 걸음 걸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안식일날 또 뭐 불 피우면 안 된다. 불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은 이사야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해당 안 된다 치더라도 바느질 몇 번 하면 안 된다, 짐을 나르면 안 된다,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기면 안식일을 어겼다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거는 왜 어긴 거냐? 안식일날 너 일어나 나라 이렇게 했다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뭐 가가지고 때리면서 안 잘했나? 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이거를 침상으로 쓰던 거를 들고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날 짐을 나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짐 지워서 안식일 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르반 아나? 고르반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이 공경 아래 물질로 섬기는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쳤다 하면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야, 율법을 스스로 지어낸 자는 내가 아니고 너거다야. 그 예수님 왜 이 말을, 예수님은요, 내가 보기에 스미마생이라면 끝날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보면요, 자기 밑에 믿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봅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게 맞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래 할 수 없거든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과 더불어 대적해서 그걸 뚫고 지나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내가 임마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다 임마. 대놓고 지도자들한테 성전에서 개떼같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다 앉을 수 없지만은 최소한 수만 명은 앉아서 듣는 그 자리에서 그냥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같이 내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말씀을 지내는 자들이다. 그러면 니네들은 왜 지내느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야. 니네들은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다. 그냥 율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걸 네 근위로 삼는 자들이다. 어겼다고 책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걔들 풀어준다고 돈 받고 그 다음에 뭐 성전에서 전부 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니네들이 돈 받고 니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1도 관심이 없는 것들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니네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고 니네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딱 긋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고 나는 참되고 내 안에 뭐가 없다. 불의가 죄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변명입니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 변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자기 살려고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죽고 살고에 관심이 있었다면 안 올라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는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끌려오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왜 들고 있지? 자, 그러면서 지켜봐.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게 막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안 올라가고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느끼기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뭘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주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오경을 줬어요. 모세오경을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돼 있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아니면 다윗의 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누가 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주지 않았느냐? 다 사람들이 끄떡끄떡해서 겁니다. 모세가 줬지. 왜냐하면 이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은요, 자기가 성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 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가지기만 가졌고 자랑만 하고 있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종교 지도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앞에 말하고.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이 막 우리 생각에 안식일 지키라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이 성경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 준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난의 머리를 뗀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을 불러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위가 안 끊어지게 했다가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부어주면 그 성령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도대체 율법을 눈가리로 읽었냐 뭐로 읽었냐? 그러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율법에 순종했다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오셨네! 그리고 나를 확 끌어안고 자기 생명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지?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지켜야 여러분, 순종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안다 했거든. 그 모세가 이야기한 핵심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그 성경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지금 너가 앞에 왔는데 왜 나를 안 사랑하냐? 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냐? 너희는 그냥 율법 자체에 대한 프라이드만 있지 율법을 안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이 유대인 지도자가 대답한 게 아닙니다. 무리가 대답한 겁니다. 무리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지켜? 절마 저거 귀신 들렸네. 여기에 뭐 아웃 오브 마인드 뭐 이렇게 돼. 정신 나간 놈 아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미쳤는갑다, 저거. 누가 지금 니를 죽이려고 하냐? 이 무리는요, 유월절,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날 사람 일으켰을 때,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요. 5장 18절에 보면 써놨습니다. 맞나? 유대인들이 이 말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되,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 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요 때의 요 환경을 모르는 다른 이방에서 온, 이 초막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이 배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쳤나, 지금. 네 설교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 듣고 앉았는데 네가 지도자한테 달아들면서 모세가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성경을 안 사랑하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언제 우리가 네 죽이려고 했냐? 미친 거 아이가? 귀신 들린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또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한테는 친절하셔, 주님이.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행함에가 여러분, 행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긴단 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음에 이게 한 가지 일이 뭐냐, 원칙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고친 겁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식일날 일하냐 하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거든. 에? 요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무리가 그걸 모르고 야 누가 니를 죽이려고 하냐, 이 귀신 들린 놈 아이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내가 옛날에 한 가지 일을 한 게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내 죽이려고 하는 거 맞다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겨봐 22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겠느냐. 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다시. 여러분,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가 아닙니다. 할례를 주었으니. 옛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개혁 성경. 거기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갈로 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제도를 줬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서 할례 제도를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모세가 너희에게 모세오경의 할례 제도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 알아듣도록 지금 요한이 설명한 겁니다. 갈로 안에는 요한은 자주 설명을 했지요. 에? 자기 독자 알아들으라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거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로부터 난 거다 말입니다. 원래로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막 그냥 헛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언약을 생식기에 새겨놨지요.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 언약, 큰 민족,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이거 기억하도록 할례를, 그 다음 이름에다가 약속을 새겨놨습니다. 종기의 아비에서 많은 민족의 애비로. 아브라함아 밥 먹으러 가자, 아브라함아 짤짤이 하자 라고 할 때 우리 이름으로 하면 많은 민족의 애비야 밥 먹으러 가자. 왜? 큰 민족을 안 믿고 하도 마누라가 아이를 못 낳는 짓을 하니까, 큰 민족을 안 믿고 하도 막 자꾸 이상한 삽질을 하니까 약속을 이름에 새겨놓은 겁니다. 약속을, 언약의 표징이 할례거든.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 약속, 이거를 생식기에다가 새겨놓은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할례를 모세가 줬지만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할례는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포경수술이지요. 난 지 며칠 만에 해라 했습니까? 8일 만에 해라 했지요. 여러분 17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 가운데 뭐의 질이라?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라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기 큰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고요. 언약 백성의 표시가 없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끝이다.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며칠 만에 해라고요? 8일 만에 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내 아들입니다. 내가 알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얘가 할례 받는 8일째가 안식일이라. 그러면 반드시 할례는 7일째 하면 안 되고 9일째 하면 안 되거든요. 8일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8일째 어찌 할까요? 하루 땡기가 할까요? 하루 늦차가 할까요?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의료행위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 상세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아닙니다. 저같이 낸 미시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행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한 거야. 8일날 해라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지니까. 저가 만든 율법을 저가 스스로, 이 사람이 만든 거는 하나님 만든 거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가 어기면서 그때는 할례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수술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칼도 좋고 뭐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까 진기 발라가면서 하면 이게 뭐 대수술이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뭐 그냥 정상 활동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했는데 아까 진기 없는데 강된장 발라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대수술 잘못해가 비쁘면 잘라보면 아니, 표피만 잘라야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술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실제로 할례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8일째 해야 되는데 8일째가 안식일이면 내 새끼가 하면 지킬기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칠기가 그러니까 저거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 어긴기다 하는데도 저거 새끼도 8일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니라. 그 다음 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즉 안식일 할례하면 안 된다 안식일 할례 안 하면 끊어진다 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니네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냐. 근데 나는 의료행위도 안 하고 손 뒷짐으로 해가지고 입으로 가지고 38년 된 병자한테 인나라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을 인하여 너희가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나를 노여워하고 잡아치기려고 하냐?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지낸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어내서 가르친 자입니까, 여러분? 저가 생각하던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저거 지도자들이요. 마귀 새끼고 또라이들이었고요. 저가 말하던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자였습니다. 확 드러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다. 우리의 선생들이다. 전통 있는 정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 안 나온다. 저거는 나사렛 출신의 어디에 막 기름도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외모로 취하는 기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해라? 공의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게 딱 진리만 놓고 누가 이단인지 판단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변명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똥 싸다가 만 거야 지금. 나는 이 변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아, 예수님이 자기 살라고 변명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뒷절부터 나오는 앞에 12절 13절에 나왔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다, 그 사람 메시아 맞다!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 아니다, 그 사람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한테 드러나면 출교당하기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 변명이 딱 끝나고부터 변화가 일어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말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 귀에 들어가도록 예수가 메시아다 이야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부네가 잡아오라고 캔 거야. 잡아오라고 캔 사이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잡아왔나 하니까 이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오겠습니까? 니도 미혹됐느냐? 야! 정신 똑바로 차린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놈이 있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때까지 007 성도로 지냈던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 예수 제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요, 자기 살려고 자기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불을 던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있는, 그 불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붓고 계시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신 덕분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랜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었을 끼고 잠분은 못 알아들었을 끼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해석자의 방에서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꿈을 꾸고 거기 벽난로를 보았는데 거기에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불을 꺼뜨리려고 계속해서 사단이가 물을 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꺼지지 않은 것은 벽난로 뒤로 갔더니 주님이 그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동생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나는 안 올라간다, 강력하게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인 줄 아시고 친히 몰래 혼자 올라가셔서, 그러나 담대히 성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저거는 성경도 안 배운 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 마음대로 지낸 말을 하느냐? 내가 지낸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낸 자들이다. 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지. 내 말이 아버지께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 살아본 자는 아는데 너희는 율법만 받아서 좋아했지 살지는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였으므로 내가 지낸 것으로 인하여 불의한 적 없고 나는 내 가르침은 참되다. 얘들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 선생인지를 보아라. 이 말에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점점 더 변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꺼뜨리려고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겠지만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기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내 안에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유력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리부터 올라가시고 누가 거짓 선생이며 누가 이단이며 누가 잘못 진리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갑시다 할 때는 꿈쩍 안 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 주눅든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올라가셔서 자기 변호를 하시되, 누가 이단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자인지, 누가 스스로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지, 누가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지 선포하심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로 사람을 쳐다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로 사람을 봐라.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숨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점점 세상 가운데 자기 믿음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을 이기기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를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세상을 이길 믿음 받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